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스가랴 9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루살렘은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저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즐겁게 웃으면서 시작하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이불 속에 누워있고 싶은 소망도 있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하면서도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쁘고 이쁜 좋은 넥타이를 하나 발견하면 좋겠다 했는데 발견했습니다. 네. 조그마한 소망들이 다 있죠. 우리는 이처럼 소소한 소망도 소망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 있는 소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에는 믿음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담겨 있느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 있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있는 소망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이 소망이 누구라 표현하는 거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사역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양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소망을 무엇과 함께 표현합니까? 믿음과 함께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어떤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까?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표현함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를 향한 표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쩐 자들이라고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을 품은 자들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조금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는 기쁨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 가운데서 잘 표현되고 있죠.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함을 보게 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와 마태복음에서 기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왕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당하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달려나오셨습니다.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됩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겸손하셔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 새벽에 김동욱 목사님께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말을 하였었지요. 맞습니다. 고난을 받으셔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공의롭게 통치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의 공의로운 통치와 구원의 베푸심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납니까?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그의 구원 베푸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본문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쁨의 이유입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 없고 벗어날 길이 없던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마침내 살 소망 대신 살 길이 되신 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소망 대신 주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면서 참여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음에 대하여서 탄식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나눔으로 참여합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해야 할 이유가 가득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살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크게 기뻐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하호호가 아니고 크게 웃으면서 크게 외치면서 하하하하도 하겠고 크게 울릴 정도로 즐거워도 하겠고 춤도 출 수 있겠고 그 기쁨을 마음껏 더없이 누구가 보아도 네가 기뻐함을 알 수 있도록 크게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그 가운데 가득하니까 너희가 크게 기뻐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자주 놓입니다. 그러면 저희 막내는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 아빠를 다급하게 찾습니다. 저희 막내가 냉장고 문을 여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힘들게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그 가운데 놓여있는 요플레를 발견했습니다. 요플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뚜껑이 너무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비닐이 너무 잘 붙어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뚜껑이 잘 덮였는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네 이 요플레를 까서 뚜껑을 까서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숟가락도 찾을 수 있고요. 요플레도 냉장고에서 어떻게 꺼낼 수 있는데 이 뚜껑을 깔 수가 없습니다.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외칩니까? 엄마, 아빠 이것 좀 까주세요 하고 달려옵니다. 아빠 엄마가 그러면 그걸 네가 스스로 까야지 왜 엄마 아빠가 까? 스스로 까라고 할까요? 아니면 냉큼 까줄까요? 혹시 스스로 까라고 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네, 저희는 냉큼 까주죠. 달려다니면 아이고 이쁘다 하고 냉큼 까주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로 달려나와서 이것을 까주는
그 요플레 뚜껑 하나 까주었을 뿐인데 이 친구의 표정이 어떨까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얼굴에 다 묻혀가면서 옷에 다 묻혀가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 요플레 뚜껑 하나를 깠을 뿐인데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그 조그마한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을 뿐인데도 그렇게 기뻐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가운데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살고 싶지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이겨내고 살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둘째로 화평의 이유가 되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본문에서 화평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평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평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평의 그러면 반대말은 무엇이라 할까요? 바로 불안과 초조함이라 말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초조함과 조급함이 어찌 보면 이 평화와 평안인과 반대말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찾아오는 초조함과 조급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도록 우리를 늘 염려 가운데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병거와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라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병거와 말과 활은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고 황폐한 곳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느꼈을까요? 와, 우리도 저 이방에 저 대적들과 같이 강한 군대가 있으면 좋겠다. 강한 활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강한 군대와 강한 병거가 있어서, 강한 활이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될 만한 이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 가운데 마음껏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절세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도 그 강한 병거와 같은 소망이 될 만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하기에 가장 의지가 되고 가장 바라는 것이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병거와 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더 강한 군대와 더 많은 활과 더 많은 병거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1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복을 할 것인데 어떻게 회복하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온전함을 회복하라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온전함을 회복하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강한 군대와 더 강한 병거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힘이 좀 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너희가 의지가 될 것이 아니고 너희의 소망이 될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의지하겠다 여기고 너희가 헛된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것들을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그 병거와 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더욱더 초조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한 군대를 갖추기 위해서 내게 있지 않은 더 강한 군대, 내게 있지 않은 더 많은 활과 병거를 갖추기 위해서 이들은 늘 초조함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 사이에 어느샌가 영적인 패배감, 영적인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셨어야 하는데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이들은 영적인 무력감 가운데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라 하셨는데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적인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것보다, 올바른 것보다 새로운 것이, 요령과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더 매력적으로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보다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소망과 기대를 품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병거와 전쟁하는 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영적인 패배감, 영적인 무력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보다 세상의 안목에 나의 눈이 향하고 내 마음이 설레고 조금 더 내 마음이 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 대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너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세상의 안목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 너희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너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소망이 되심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 앞에 우리는 철저한 깨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깨어져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도무지 살 소망이 없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의 세상의 살 소망이 다 끊어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철저한 깨어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화평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의 이유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셋째는 참된 자유를 경계하심을 알게 합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갇혀 있으나 어떤 자들이요? 소망을 품은 자들아. 새 번역에서는 사로잡혔으나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포로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사로잡힌 자들, 갇혀있는 자들에 대해서 포로된 자들이라 번역합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새롭게 살펴본다면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아, 포로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아. 본문의 부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포로되었지만 누구에게 소망을 품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아. 죄에 포로되어서 인생의 쓰라림과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인생의 어둠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본문은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때론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을 말할까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지방에는요,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비를 모아둘 구덩이를 크게 파놓습니다. 그렇게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물 없는 웅덩이는, 물 없는 구덩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수지와 비슷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어떨까요? 자기 힘으로 헤쳐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요, 너무 깊게 파놔서 혼자 힘으로 잘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물 없는 구덩이 가운데 빠져있던 한 사람을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지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기 위해서 던져 누웠던 구덩이가 본문의 물 없는 구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낙심하면서 도무지 살 소망이 없어서 끊어지겠다고 죽겠다고 그냥 낭망한 채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요셉의 말씀을 살펴보고 요셉에 이어지는 총리가 되는 그 모든 과정까지를 살펴보는 중에 요셉이 불평하면서 포기하는 요셉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역경과 어려움을 마주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 단단해지고 있는, 더욱 발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의 인생 가운데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자유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신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고, 그의 육신은 감옥에 갇히고, 그의 육신은 죽음을 목전 앞에 둔 것처럼 끊임없이 살아갔지만 정작 그는 물 없는 구덩이 가운데 갇혀서 살아간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소망을 품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고 당신들은 나를 어둠 가운데로 밀어 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선을 행하셨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두운 곳에 있다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고난 가운데 갇힌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갉아먹지 마십시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면서 오늘의 자신을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자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 놓아두지 마십시오. 인생의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로 기쁨의 이유가 되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화평의 이유가 되심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로 참된 자유를 경험케 하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